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또 우리의 빛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주 만에 뵙는 건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 있는 거 있죠? 예. 우리 신입사님도 좀 3개월 만에 오셨고,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몇 분들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를 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아니 성경봉도 왜 이렇게 참여 안 하셨어요? 그래? 예? 저는 최소한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냐고 상품을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2명만 통독을 하셔서 받는 분이 민망하다고 그래 시상을 못한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 이신 분도 야 이거 다 읽지 못해서 받는 것도 민망해서 그래서 교육부가 별도로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후반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주간 뭐 하실까? 성경 안 읽으시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한 주간 제가 성경 안 읽는 거 보고 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랐는데요. 한 주간 바쁘신 거 알지만은 하여간 주의 말씀을 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실은 두려워요. 이게 그 성경 말씀에 일주간 관심을 갖지 아니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던지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오늘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7 나팔을 분 다음에 나온 사건입니다. 7 나팔은 이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마지막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리스도시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14절은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새 천사의 등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주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빨리 주께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 천사의 내용, 지금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천사 내용이 뭐죠? 천사의 천사는 이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경외하고 경배하라고 말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마지막 때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좋은데요, 왜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모든 민족의 근본적인 죄,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죄는 뭔가 하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만 위한 삶, 이게 실은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가 늦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돌리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서 경배하라. 그 오늘 이 여러분 내용은 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당신의 백성을 한 명 부르사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생길 것이고 이제 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너는 누구든지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봉독은 그 말씀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플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나머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천사는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임하는 지금 이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불에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영원한 불은 어떻게 하다고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은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곳에 던지워져서 그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그 고통이 심한데 그 불 속에 던져져서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그 뜨거움을 감당하는, 계속 고통을 감당하는 그곳에 던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유황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불길은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 또 하나가 소개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딴 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마시게 할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또 마지막 하나가 뭐죠? 영원히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 실제 이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의 음녀인데, 이 음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부와 세상의 사치와 어떤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들을 저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들을 속이고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너무나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다. 참으로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믿는 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줘서 그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교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았더니 그 포도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음행으로 얻은 세상의 부와 사치와 이 모든 것으로 믿는 자와 불신자들 유혹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짐승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유혹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은 내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게 심판의 도구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쾌락을 그냥 갖도록 즐겨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신대요? 그들에게 부를 허락해요. 그러나 부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식을 허락합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소망으로 자식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미를 추구하고 자기의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이 무엇인가? 심판 보실래요? 물론 이 심판은 마지막 때 우리가 있는 심판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영어 성경 보시면 has come, 뭐라 그래요? 현재 과거 분사인가요? 제가 지금 용어가 옛날부터 계속 심판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심판이 이미 임했고 그 심판이 지금도 머물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이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받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임하는지. 자, 18절 보실래요?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실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뭔가 하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게이? 오케이, 그렇게 살아. 뭐 레스비언? 오케이,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들의 육체를 욕되게 만들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복음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욕하고 미워하는 이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근데 오늘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 그랬어요? 물 섞이지 아니한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주가 그냥 짜면 독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타서 마셔요. 뭐 1대1로, 좀 약하면 2대1로, 3대1로. 그래서 마시는데 여기는 물을 섞지 아니한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냥 그들에게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큰지요. 그 실제 오늘 인생은 자기들이 이 땅에 추구하는 세상의 속임수, 부와 사치와 어떤 매혹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거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통해서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한 가지의 모양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심판의 하나의 모습인 거죠. 자, 또 하나가 뭐가 나와요? 그들은 영원히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은 쉼이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었다고요? 우리 한번 공부했는데요.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예, 비가 오지 않는 사막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하는 땅, 천수답.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천수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모든 민족들은 천수답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를 기다려서 비를 주시면 먹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자, 세상은 어떤 땅일까요? 그들은 힘은 대로 거두는 땅입니다. 내가 10바가지에 물을 부으면은 10바가지의 쌀을 얻는 곳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기 때문에요. 끝없이 내가 10바가지를 부으면 10개 쌀을 얻는데 왜 쉬겠냐 그 말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내가 잠을 자다가도 옆집이 더 많이 갖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그 옆집이 바가지 들고 밤에 가서 물을 부으면요, 나도 깨가지고 가서 바가지를 붓고 한 바가지 더 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것, 끝없는 욕심 속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더 많이 얻기 때문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힘을 써.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수답은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힘이 있지요. 내가 일단은 그냥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평한 거예요. 비를 주셔야지 갖는 거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늘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비를 주시면 농사 갖는 것이고 비 안 주면은 곡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씨 뿌린 다음에 편하게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사는 거고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줘야지 마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경쟁이 없고 시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경쟁해서 먹고 살려고 하신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이 영적인 비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거 얻으신다고요? 그러면 다 떼부자가 돼야 되죠. 미국에 와서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은 뭐 하느님이 잠깐 이렇게 졸아가지고 그를 지키지 못해서 많이 번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또 제 말 같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준비한 게 아닌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곁길로 가기 쉬우니까 잊어버려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 하다가 끝난지 모르니까요. 호세아서 한번 보실래요? 1장 6절에 보시면은 호세아 알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계속 백성이 배신하는 거야. 그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행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세상에 그랬기 때문에 계속 남편을 또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보실래요?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니라. 세상이 옛날에 살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게 즐거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 어떻게 그 길을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막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것만큼 많이 버는 세상, 그 세상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찾는 거야. 갖고 싶은 건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신랑을 붙잡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살게 만지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은 대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요 그분의 어떤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밤새 일해도 왜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주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를 주셔야지 농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잠깐 졸으셔가지고 나를 맞지 못해서 돈을 잠깐 잘 번 거지. 하나님이 깨시면요 우리는 그냥 비를 주실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만약에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맡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모든 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을 순종하고 붙잡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어디까지 하다 그만뒀어요? 이게 쉼이 없는 거. 그래서 세상은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만 얻기 때문에 끝없이 얻기 위해서 밤도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기 때문에 힘없는 세상. 물론 이것은 이 땅의 우리의 삶이지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거기에 타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는 쉼이 없는 곳에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도 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쉼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심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잠깐 맛보는 고통이지만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온다면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텐데, 이제 내가 이 심판을 내가 받고 있느냐? 그럼 빨리 돌이켜서 주의 심판에 부르심의 음성인 줄 알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고통을 볼 때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는요,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가, 매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길을 주시기 원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제 때를 놓치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이 음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거절할 때 이렇게 심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야, 쉬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요. 언제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노아 홍수 때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때 호련히 홍수가 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때에도 호련히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5분 후에 하나님이 오실지,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주의 때가 언제 오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도중에 임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좋은 역사적인 좋은 자료가 뭔가 하면은 AD 78년에 폼페이가 멸망했어요. 알죠? 그 쾌락의 도시 폼페이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과간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 부엌에서 반찬을 음식을 만들다가 죽은 모습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놀다가 죽었어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순간에 화산에 덮쳐가지고 주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한 2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인도네시아에 탐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12만 명의 도시 사람들이 그냥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호련히 죽게 되었어요. 지금 그걸 다시 발견하겠는데, 죽은 모습이 놀다가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밥하다가 그냥 그 모습이 그냥 화석으로 굳어져가지고 드러난 것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자비의 음성, 하나님의 자비의 그 성품을, 내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뭐라 그래? 유황벌과 같이 영혼의 쉼을 쉬지 못하는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져서, 여러분 구약엔 종종 이 진노의 포도주를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데요. 그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틀에 집어넣고 그냥 밟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는 거죠. 그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곧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2000년간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요. 한 미로 더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음성을 내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국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영원히 쉬지 못하는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때가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천사, 이 세 명의 천사의 음성은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세상의 경고의 메시지지만은 또 자비의 음성의 메시지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 하나는 위로 메시지입니다. 위로예요. 어떤 위로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직장에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교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해서 그들이 받는 저주에 비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잠시야 내가 받는 거는. 내가 한순간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내가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잠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들이 영원한 것이고 쉬지 못하는 것이고 엄청난 것이고, 너희들 당하는 고통은 믿음 때문에 그거 잠시 아니냐. 오늘 그것이 오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힘을 좀 얻으라는 거예요. 잠시다. 그리고 뭐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 보라는 거예요. 2장에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붙잡고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심판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러나 너희가 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비해서 지금도 불신자들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물론 삶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막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하느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그들은 안식이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 얼마 전에 뭐 롯데 두 형제가 싸우는 거 봤잖아요. 그 재물이 뭔데 그 형제가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내가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뭐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한 것은 뭐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하여간 뭐 이런 싸움이요. 그 물질이 뭔데요? 그것 때문에 가족의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좀 재산이 없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데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 속에 내가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요. 실제 영원한 쉼을 갖지 못하는 세상, 이제 그것이 오기 때문에 주께서 선포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도에 주시는 메시지, 끝까지 인내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받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좀 지키고 인내해. 그만 세상 좀 바라보지 말고, 말 이상하네요. 맞는가요? 네,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애들 요즘에 2주간 노느라고 애들하고 매일 여행하고 싸우느라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요. 네. 그만 좀 세상 바라보고 좀 핍박하면 그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건 뭐 이렇게 힘들다고 좀 견뎌, 그 말이에요. 좀 견뎌라.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 12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실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잠시고 이건 세상에 받는 고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견디라. 여기서 믿는 자의 신앙의 증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기 때문에. 그 실제 그래서 바울보다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세 힘들었는데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12장의 말씀. 자,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데 이 증인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쉽지 않죠. 때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본향 가는데, 여러분 여행길이 쉽겠어요? 본향 가는데 길도 험할 것이고 지치기도 할 것이고 목마르다 할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쉬고 싶지만은 무엇을 바라보고요? 그들이 받을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믿음의 생활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실제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받는 것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잠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히브리 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도 마찬가지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공주의 직함을, 왕제 직함을 버리고 고난 받기를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노할 수 있는 걸 참아야 됩니다. 실은 저도 잘 못하지만요. 그 와이프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욱하게 돼요.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왜 그런데 그래? 물론 그거 표하면 그 다음에 반찬이 틀려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표시 못하죠. 속에서만 속상함을 이렇게 삭히죠. 왜 그럴까? 그냥 왜 그럴까?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심하면 그냥 표정만 그냥 무표정 짓고 이게 처리 덜 든 거예요. 여러분,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데 내가 참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는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고 왼수 갖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우리 이웃들과 형들과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오래 참고 참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제 조명이 들어오네요. 좀. 제 얼굴이 영광스럽게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나중에 영광스러운 이렇게 광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치는가 하면요, 제가 운동선수들의 제가 어느 한 사람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래요. 운동선수들이 뭐 그게 권투든 뭐든 간에 상대방이 포기해서 이기는 거래요. 상대방이 내가 막 싸우다가 더 힘내가지고는 아이고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가다가 한 사람이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지, 진짜 둘이 싸워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 안 하면요 승부가 나지 않는데, 내가 포기 안 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다 지치는데 누가 지는가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못마땅해요. 3개월 동안 그거 헤어져 살았는데 선물 뭐 받았어요, 집사님? 카드만 그 글씨만 빽하게, 그죠? 예. 그래서 속상히 그 마음이 흐뭇했어요. 예, 여기는 제가 적응을 잘못시켰네. 지금 뭐 하다가 얘기 나와요, 근데? 참 이게 참 뭐 좋은 예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했는데 속상했다 그러면 금방 얘가 생각이 나는데 속상 안 했다 그러니까는
이거 참 갑자기 할 말이 갑자기 없었네요. 아니, 뭐하다가 얘 나왔죠? 속상을 했다. 제가 생각이 나지 예배 끝나는데. 아이고 안 되겠네요. 오늘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죠? 속상함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자는 겁니다. 정말 그 참기 힘들지만 인내하자는 거. 제가 그 얘기 생각났네요. 그 만약에 불만이 있다 하십시다. 아이고 뭐 이거. 그런데 갑자기 해주고 갑자기 표정이 바꾸고 욱하고 말을 내뱉어요. 당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이게 참지 못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참고 소화하면 이기는 건데 그거 한 번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내뱉으면요. 그 영원히 그냥 그런 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인내하지도 못하고. 그 실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그거 한 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그게 인내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고 그냥 불만 토하고 싶고 노하고 싶지만은 그거 한 번 참으면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성도의 이 말씀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마지막에 회개하는 기의 손길을 주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 저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해서 이런 정말 쉬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될 때인데 거기에 비하면 너희들이 받는 건 지극히 적은 거야. 세상에서 유익 얻지 못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배척당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건 너무 적은 거야. 또 예수 믿는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그건 너무 적은 거지. 그럼 우리가 이게 잠시이기 때문에 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은 부부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한 번만 더 내뱉을 거 참으면은 성자가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참으면은.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인내하시면서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사시고 정말 믿음의 섬들과 같이 인내하면서 나중에 승리의 길을 아름다운 주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그런 상급이 주어지기를. 하여튼 마무리 이렇게 짓지만 애매하지만 여러분 다 머리가 지어서 새겨들 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에 우리를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상인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자비로우심을 증가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들어와 영원한 축복이 임함을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은 너무나 작은 줄 알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노력하여 수고한 것만큼 얻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번성함을 알고 하나님 더 이상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 늘 승리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남의 평강과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